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자여 들보를 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6장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이 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그동안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쭉쭉 말씀해 가십니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강력했고 그 당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는 그 36절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고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셨고 너희가 나누어 주라라고까지도 예수님 얘기하시다가 어제 본문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잘못과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41절 42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목수의 시선으로서 예수님이 목수로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수의 시선으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라는 것은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표현하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말하는 이 티는 티끌이나 나뭇가루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것은 지붕과 집을 지탱하는 큰 나무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들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목재 건물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기둥과 같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그 나뭇가루 같은 그 티는 네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너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어마어마하게 큰 그 들보는 너희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 나뭇가루 같은 그 티끌은 발견해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질문하시고 하나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41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너의 속에 있는 그 들보와 같은 모습은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42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의 허물을 고쳐야겠어 라고 말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부분을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허물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나는 꺾지 않고 저 사람의 문제는 내가 꺾어야겠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도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이 생각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나는 모습들이 있죠.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이제 청년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다가 둘 다 이제 청년들이서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저를 둘 다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못이 있는 건 아는데 제 저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저 부분은 제가 고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고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한마디가 나타납니다. 42절 마지막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태도를 또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의 것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내려고 하는, 그 사람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까지도 지적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 한마디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요라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요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가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연기하는 배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했던 게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걸 그냥 보면은 남을 비판하는 자요, 판단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외식하는 자요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갖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앞의 내용을 보면 네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사람의 티를 바라보고 있냐, 왜 너는 너를 고치지 않고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신 뒤에 판단하는 자요, 비판하는 자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예수님의 강한 표현이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표현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냐면, 이 문제를 단순히 외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로 보신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외적으로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외식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오는 표현이 비판과 판단과 비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내면을 꿰뚫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가 외식하는 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겁니다. 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은 마치 판단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를 보면 마치 자기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느낌으로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우리 안에 있는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내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 정말 거대한 죄는 외면한 채 다른 형제의 죄를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지금 도덕적인 훈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도덕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냥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만 얘기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강한 표현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외식하다라는 것은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는요,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들보가 보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평지 설교와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봤을 때 진짜 은혜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조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가 먼저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전에 십자가학교 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기 배운 집사님도 계시는데, 십자가학교 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죄된 자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마치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 알겠는데 내가 거기서 죽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남아버리면 제가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십자가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어제 제자훈련하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 내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자,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내가 죄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았던 내 모습이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된 자아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고 그 앞에 꺾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큰 위대한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정말 소망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라는 이 표현이 너희가 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 소망이 됐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에게 있는 티를 그 다음에 빼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말씀이 지적하는 말씀이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빼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있구나라는 것이 소망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표현이 이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면 그제야 너희가 밝히 보일 텐데, 밝히 보이고 나면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밝히 보이게 됐다라는 이 표현은 심판자의 눈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자의 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냈고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심판자의 눈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가 빠져나가면 이 심판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의 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형제가 죄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낮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안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꺾어내고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꺾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비판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말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내적 성결의 외적 표현은 사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내면이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외적인 표현은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멋있죠? 내적 성결의 외적 표현은 사랑이다 라는 표현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나에게서 나오는 표현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나와야 되는 표현은 비판과 판단과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서서 나의 시선의 방향이,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여지고, 그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바라봐지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내 모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밝히 보이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형제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들보를 내어놓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밝은 눈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비판하는 시선을 멈추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